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그러한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진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출신이라든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그 자체만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니고데모는 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란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우고자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뭐냐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거듭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이렇게 중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 두 가지 말은 다 이렇게 우리가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으로 한번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영으로 태어나셨는가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재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두 번 태어난다고 이 말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다시 물은 거죠. 아니,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난단 말이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씀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풀어주십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한번 빠져서 죽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는 씻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상징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한번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왔다.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바로 이러한 상징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탄생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영의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는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달라지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영의 차원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그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의 세계와 접촉했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중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특별히 이런 영적인 어, 세계와 접촉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은 진정한 세계입니다. 이 무한한 영적인 세계는 유한한 물질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에 비하면 조그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물질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고 영의 세계를 접촉하게 되고 여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인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임의로 불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우리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성실함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에게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매주 묵상할 때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